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막는 때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아하니 이 땅에 내리는 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많이 그런 걸 보면서 두렵고 떨고 있죠.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두렵고 떨라고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 말씀에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하신 것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 같다라는 말 제가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때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은 것을 판단하실 만큼 그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얼마 못 되어서 비가 내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서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짓자라고 노아는 외쳤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은 패악이 가득한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람의 때가 120년이라 했는데 120년이라는 세월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같이 방주를 짓는데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점점 사람들이 오긴 뭐가 와? 햇볕만 쨍쨍하고 좋은데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노아 가족도 처음부터 함께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때 그 자손들도 그것의 확실함을 가지고 나중에는 함께 동참을 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때 발생한 것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이었어요. 그들은 선지자도 없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더 강화해서 잘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자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는 노예살이를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공사들을 하고 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게 된 이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하면서 바리새인이 생겼고 또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사두개인이 생겼고 말씀을 많이 알고 걸어다니는 율법책이라고 할 만한 서기관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
박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원했느냐? 노아 때 하나님이 원했던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고요. 율법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걸 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노아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일은 일어났어요. 이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홍수가 나도 그거는 완전한 이 시대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건 다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만 남았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만 남았어요. 스가랴 5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규빅, 10규빅 때는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무엇인가가 써 있어요. 이것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에스겔에게 한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에스겔 앞에 펴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10절을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에게 슬피 울며 곡하는 것 그리고 재앙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지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기록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에 있는 곳엔 사관이 있어요. 사관은 왕이 말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남깁니다. 사관의 기록을 보면 왕이 어떤 법령을 내렸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사관이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가 있어요? 스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창하는데 그들에게 눈이 7개가 있고 그들이 온 땅을 다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천사들이 온 땅을 다니면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다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편만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는지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든 것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는 책이 놓여 있어요. 그 책에는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들이 써져 있다라는 말 중에서 어떤 자에게 임하는 재앙이냐?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건 무엇을 도둑질하고 맹세한다는 건 무엇을 맹세하냐? 4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집,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여 있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의 보응은 이 땅에서 다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죠.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다 받아요. 이 땅에서 내가 여기서 기록된 것처럼 도둑질을 하거나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낸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니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는 남의 것을 탐내서 물질을 도둑한 것도 있지만 남의 영혼을 도둑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둑질해서 사단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역시 도둑질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혼이 실족되어지고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해가지고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영혼을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맹세를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서 그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망령된 맹세를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스가랴에서 말씀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 땅에는 믿음이 견고한 자가 있는가 하면 견고하지 못한 연약한 자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덫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면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어지고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말하면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인도하는 일에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열어준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들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힘입고 너희도 거룩해지라 라고 말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피를 어떻게 힘입냐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그 피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제사법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짐승과 짐승을 드린 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자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져서 제물이 죽을 때에는 제물을 드린 자가 죽은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물이 피를 흘리면 제물을 드린 자가 피를 흘린 게 되는 거예요. 제물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해졌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전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기에 얹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나는 아직 육체가 죽지도 않았어요. 나는 육체가 다시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전에 죄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고 내가 다시 산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 때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생명에 대해서 산 자다. 어린아이이든 장성한 자이든 이 믿음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진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교회만 나가 입으로만 예수 믿어. 이전에 내가 하던 말, 습관, 생각, 마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아니죠. 매일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늘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신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죽은 자는 옛 성품이 안 나와야 돼요. 제 속성이 안 나와야 돼요. 산자의 속성이 나와야 돼요. 산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생명이면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 잠깐만 그리고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하고 있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분별 못해. 그래서 잘 배워서 악에 처하지 않고 선에 처해야 하는데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영혼을 도둑질해서 마귀의 종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 목사만 하지 않죠.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해요. 제사장도 거룩한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접목을 시켜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도 그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님과 접목이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면 거짓말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함으로써 영혼을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음행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에다 놓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니까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서기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의 일꾼들이 독사의 자식들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쉽게 맹세를 해요. 맹세해놓고 지키지를 못하면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의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안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맹세 같은 거는 안 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맹세를 하죠.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2절에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가면 참 복된 자인데 그렇게 다 알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맹세를 합니다. 작심 3일, 3일도 못 가서 맹세는 다 무너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걸
무수히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했어도 마음에 결정한 대로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거 없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어떻게 졌겠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져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방주를 잘 짓겠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졌을 것 같으세요? 노아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제 경험을 보면 주님이 그때마다 위로하고 그때마다 힘주시고 그때마다 격려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일을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려고 하면 말씀이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이기고 가야지, 또 잘 가야지 하게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세워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교회를 짓는 일에 기초돌이 되어 지셨지만 예수님 혼자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초돌만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초돌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너에게 말한 모든 맛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같이 연합하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지어지려고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만 방주가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의 영혼 몸이 보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내게 보내주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닌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마디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을 면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우리가 할 게 두 개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고통하는 시대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노리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참하여서 그것을 짓도록 하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짓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10절을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14절에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게도 임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가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의인은 구원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한 그 집에다가 저주의 재앙이 임하여서 저주가 그 집에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망령 때에 맹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 집을 태우는데 나무와 돌까지도 다 태워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도적질하게 하는 짓을 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나무도 불도 완전히 다 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 태워졌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속한 가정들도 그렇게 다 무너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끝없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죽였던 것은 그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히브리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다시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풀사람이 되리라.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린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면 복을 받은 자가 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 불태워진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들과 출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성 밖에 있어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하나도 임하지 않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멸망시켰지만 똑같은 애굽에 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 저주도 임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짓는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것이 하늘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라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세요.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지만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지 불의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게 우리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날마다 정욕의 사람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심판에서 모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그가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의 해야 할 일,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스가랴 4장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더니 왜 갑자기 5장에 와서 이것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왜 나가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구원에 이르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끝부분에 음행을 하지 않냐고 4절에 우리의 마음그릇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잘 보존해야 되는 거. 질그릇에 보화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보화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피뿌림을 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될 때 여기에 보화가 담겨지는데 그 보화가 골로새 2장 3절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화더라.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마음 성전이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보게 하신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내가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더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다 보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 회개하는 자가 아니면 그 보응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자는 이 저주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을 만큼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더라.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말씀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진리와 거짓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에 속한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심령의 집에 내 모든 가는 길에 이 저주가 임해서 마침내 우리는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은 에발산에 서고 반은 그림심산에 서서 돌비를 세우고 그림심산에다가는 축복을 기록을 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기록하고 하나하나 외치게 했어요. 하나하나 외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네 입으로 그거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저주받는 길을 선택해서 멸망했더라는 거죠. 귀로 열심히 이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심령이 십자가에 죽어서 옥토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돌짝밥을 뽑아내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나를 미혹하는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말고 십자가에 날마다 회개하며 온 땅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씨를 뿌려주고 열매 맺는 채소가 나오고 열매 맺는 과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지 않고는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봐야 그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회개해서 씻으라고 주님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고 예수님한테 나를 전가하신 나와 일치가 되어진 예수님 이걸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산 자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불의를 버리고 의에 거하고 악을 버리고 선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